사람이 그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도대체가 가늠이 안 되면 이 불안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참 중요한데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큰 이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갑자기 그냥 이 땅에 가시고 싶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건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또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좋아하는가? 뭐 그냥 선물 받으니까 좋아하고, 뭐 산타 할아버지가 내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니까 좋아하고, 계속해서 이 성탄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의미는 퇴색되어져 가고, 왜 우리가 기뻐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확실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실 그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그날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죄 문제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바로 죄로부터의 회방,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미국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냥 해피 할리데이.
요즘 뭐 어디 몰 같은 데 가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냥 예수를 빼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뒷전으로 밀고 그냥 성탄, 그냥 크리스마스로 기뻐하자는 거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가?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성경을 잘 아는 그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찾기를 원한다. 동방 박사들에게 내가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그 예수를 찾아서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며 그를 기뻐하며 그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주로 오셨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자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밀어내는 헤롯과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부모의 희생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부모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기는커녕 부모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돈도 가지고 싶고 또 우리의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싶고 또 내가 하는 일을 그 필드에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들과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라는 이 힘과 능력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과 힘보다 세상의 힘과 능력, 세상의 물질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단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권세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 소망이 없는 칠흑 같은 그 어둠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셔서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해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첫 번째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끊어짐을 회복하기 위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끊어짐을 연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허점투성이요 정말 실수투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돈도 재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건강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여러분 깊이 소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순간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그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여도 그들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좋은 집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그 집 100년, 200년 가면 여러분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이 몸이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척추가 반듯해 보여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우리의 목이 점점 더 굽어지고, 우리의 척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젊었을 때 뭐 처녀 총각 때처럼 그 몸이 아니잖아요. 다
나이가 들어서 다 변하고 나중은 다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그 이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들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왕과 모든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 왜 오시는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하나같이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살인 행동을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자의 인생을 그들이 선택해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2000년 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배신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원토록 오신 그 예수님을 그저 그냥 1년에 한 번 즐겁게 신나게 가족들과 함께 그냥 성탄의 기쁨, 선물 나누는 그런 날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기를, 영원토록 함께 떡을 띠며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외면하며 거부하며 배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걸어가시고 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이 땅을 기쁨으로
참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